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찬양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모습이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서 400년 동안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바로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하게 하셨어요. 그때 정해진 절기가 유월절이란 절기입니다. 왜 유월절엔 절기를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런 취지하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란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얼마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바로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할 때 광야 가봤지만은 거기는 정말 사람 살 것이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넣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어서 200만,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었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신발 하나 가지고 우리 보통 몇 년 신어요? 네? 2, 3년 신다가 또 바꾸는데 2, 3년 많지 뭐. 근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또 옷 한 벌인데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내셨느냐? 훈련, 연단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훈련소 가잖아요. 훈련이 힘들죠. 근데 훈련을 통하지 않은 군인은 정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 훈련은 더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끊임없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출애굽 또 홍해 사건 광야에 들어와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한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요. 옆 사람 물어봐요. 안 힘든지 물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어보세요. 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나에게 완벽하게 100% 맞는 환경이 있다 없다. 나에게 100% 맞는 환경이 없어요. 직장에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장이 있다 없다. 직장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 100% 내 마음에 든다?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예요. 예.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가 100% 마음에 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100% 마음에 든다. 예? 한 분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야, 대단한 가정이네. 우리 김선재 선생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선재 빼놓고 대충 보면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남편 흉을 봐. 예, 여자들 모이면 남편 흉 보더라고. 그런데 그 남편에 좋은 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나쁜 점만 바라보고 자꾸 흉을 보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남편 아내에게서 서로 좋은 점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옆 사람은 긍정적인 눈을 가집시다. 예.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좋은 점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저 집사님 만나면은 우리 장로님 만나면은 우리 권사님만 뭘 가지고 칭찬해 줄까? 아멘. 근데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자꾸 교회 와서도 흉만 봐. 단점만 얘기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나 흉만 보지 마세요. 에? 아멘 안 하시네?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해요.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할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라보면서 짜증밖에 안 나. 감사할 내용이 없어. 그 가정이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에? 불행해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 바라보면서 감사할 내용이 없어. 김지사 보면 그냥 기분 나쁘고 또 장로님 바라보니 기분 나쁘고 목사 바라니까 기분 나쁘고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불행하다고 말씀. 감사할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 그런데 10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어요. 밝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가득한 어두운 10년 가운데는 어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은 뭐가 찾아온다? 어둠의 영, 사단마귀가 찾아와요. 16세기 프랑스의 수필가 몽테뉴가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자기의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생활도 감사하시고 교회 생활도 감사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감정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은 맥박이 정상적이에요. 고르게 됩니다. 또 감사가 넘치면은
위산이 잘 나와. 어부를 먹더라도 소화가 잘 돼. 기분이 상쾌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 넘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맥박이 빨라져요. 위장에서 위산이 잘 안 나와. 기분 나빠갖고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 보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뭐하라? 감사하라.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일하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고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짜증날까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집에서도 감사할 것이 없고 직장 가도 감사할 것이 없고 교회 가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병들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 나에게서. 분명히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고 말씀해요. 영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했다고. 100년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없었어요. 존재가 없었다고 말씀.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도 만드셨다고. 원래 우리는 아무 형체도 없었어요. 세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10살 동안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들고 뇌를 만들고 오장육부 만들고 손과 발을 만드셔서 영혼을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주입하 10달 딱 되니까 나가라 타는 탁 치니까 쏙 나왔어 우리가. 아멘.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내가 살았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씀에. 아멘.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또 물도 있고 일용할 양식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5절에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뇌도 만드시고 눈도 코도 입도 다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참 신비한 존재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요? 에? 기억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심장 이 시간에 지금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로 다 쓰러져 죽어요. 근데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을 뛰어야 되느냐? 10만 번을 뛰어야 돼. 10만 번. 그래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수를 해갖고 여러분 심장 멈추지 않고 일평생 말이죠. 하루에 10만 번씩 뛰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신기하게. 전혀 감사한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에? 우리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즉사하잖아. 근데 쉬지 않고 뛰는 거 쉬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10만 번씩 일평생 쉬지 않고 뛰게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피가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피가 썩어. 폐혈증으로 다 죽어버려요. 피가 하루에 몇 킬로 달리느냐?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대. 하루에 2억 7천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킬로예요. 근데 2억 7천만 킬로 하루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능력으로 피가 이렇게 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독이 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또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죽잖아요. 10분만 숨 못 쉬면 다 죽어.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숨 쉬는지 아세요? 23,000번 쉬어요. 코로.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쉬어. 나도 모르게 숨이 쉬어져요. 네?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심장이 저절로 뛰죠. 피가 저절로 다 알아서 흐르죠. 또 폐가 알아서 호흡하죠. 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다 콩팥을 통해서 다 흘러나가게 돼 있고, 좋은 것만 남아서 계속 이렇게 돼.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이 지금 누구의 은혜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아요. 아멘. 늘 하나님, 살아있는 그 자체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오장육부 모든 기능을 지금 누가 지금 움직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셔요. 아멘. 내가 좀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살아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매달 전기 사용료 내죠. 전기세 얼마씩 내요? 5만 원, 10만 원, 많이는 뭐 15만 원 내고 그러는데 1년이면 60만 원, 120만 원이에요. 근데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햇빛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햇빛 사용료를 매달 고지서로 낸다면은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자,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 가면은 코에다 산소호흡기 꽂아 놓잖아요. 그 하루 사용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9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하나님이 공기 사용료 그걸 매달 청구서로 보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900만 원, 1000원씩, 1000만 원씩 공기 사용료 하나님 내려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공짜예요, 공짜. 저기 중충이 아무 말도 안 내. 숨 쉬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참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부자다고 생각해요? 네? 자, 보세요. 지구상에서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억. 70억 인류 가운데 전기 혜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20억이라니까? 우리는 다 전기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상수도 합수 시설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이 넘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 생활비가 얼마씩 들어요?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번다고 하고 그럼 하루면은 얼마예요? 10만 원 되나? 네. 그런데 지구상에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이에요.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네?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70억 가운데 12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을 못 넘기고 이제 세상 떠난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낸 사람이 지금 매주마다 100만 명씩 생겨요. 당신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데 건강 주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그 말씀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70억 인류 가운데 30억이 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여. 성경 가지고 다니면 다 죽여. 그런 사람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30억이 넘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도 자유롭게 읽고 전도도 자유롭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여러분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25% 안에 드는 부자라 그 말씀이에요. 75% 지구상의 75%가 의식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문맹이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이 몇이냐? 20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글 못 읽는 분이 계세요? 대한민국은 참 감사해야 돼. 예.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감사할 조건을 깨닫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합시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고 말씀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 8절 9절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속으로 들어간 모든 음식물의 재료는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또 부모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식, 손자, 손녀 주셨으니 감사하고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 그다음에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위험한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험한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단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참 희한하게요. 원망 불평을 자꾸 하면은 자꾸 원망 불평거리만 생겨.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자꾸 감사거리가 생겨. 믿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절대로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입술로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자꾸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일의 강철한 카네기는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스위스 철학자 힐치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알아서 하세요. 원망 짜증 부리면 폭삭 늙어버린다고 말씀해요. 아멘. 감사하면은 젊어진대. 아멘. 감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런 기쁨이 있다. 기뻐하면은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 아멘. 감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버님 감사. 예배가 지금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뭐냐? 감사.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모든 걸 채워주시는 이 은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합력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